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악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나 혼자 손해보며 사는 거 못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상황들이 더 많이 연출되는 겁니다. 하루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도 놀라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행히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상황을 보니 앞에 무슨 위급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앞차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쓱 내리더니 갑자기 또 열이 확 받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부항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당황스러워서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악셀을 그냥 확 밟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차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포츠카인데 무식이란가 예, 림본가 하여튼 더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던 열을 좀 식히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타이틀이 자극적이었어요. 중독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이 중독 문제로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약과 이 도박이 일상으로 스며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한 인간과 가정이 파괴되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이용해 돈을 법니다. 세상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괴물 같아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렸어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의 악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인데 매일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악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성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낭만적인 연극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좀 축약했지만 그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그날 밤 아기 예수의 가족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미 말이죠. 아기 예수가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기입니다. 몸조리도 못한 산모란 말이죠. 불의한 권력자 때문에 추운 밤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애달픈 탄생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끔찍한 것은 16절입니다. 16절은 더 끔찍해요. 지금 다 이게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답니다. 예수님을 놓쳤다고 헤롯 왕이 분노를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베들레헴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린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성탄에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고 천군 천사와 함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악에게 쫓겨나서 도망가시네. 더 나아가 탄생이 영아들의 그 무고한 피로 얼룩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얘기를 막 적나라하게 막 표현을 하고 싶습니까? 됐으면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는 탄생 성탄의 이야기가 이런 끔찍한 이야기로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가 있죠. 자,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악의 진짜 기준을 우리가 통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악의 기준. 여러분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존재의 기준이 뭐예요? 못생긴 거예요? 성격이 괴팍한 겁니까? 악의 기준 간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악인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악의 기준, 선의 기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라도요, 나에게 밥 사주고 돈을 많이 주거나 나에게 잘해주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 잘못 알았겠지. 옹호해요, 막.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근데 내 돈 떼먹으면 나쁜 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철저히 내 이익이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쁘냐 좋으냐.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인간은 2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분노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뭐냐? 둘째, 폭력을 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헤롯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갔잖아요. 자기가 앉아있는 왕좌를 진짜 왕에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자기 권력에 불이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끔찍한 폭력인 영아 학살이었어요. 영아.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은 거절당한 그것에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만만한 동생을 좀 이런 표현을 하여튼 살인했습니다. 폭력을 썼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린 다 직장에 다니고 세상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왕따를 시킵니다.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폭언을 쏟아 붓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예외 아닙니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내 안전과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갔어요. 내가 그 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폭력성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10원짜리, 20원짜리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헤롯의 이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불러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셨을까? 악인데, 악이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악을. 만약에 예수님이 악을 즉시 심판하려고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 헤롯이 가장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 다음 쭉쭉쭉 가서 운전하다 열받은 저도 그 쫓아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저도 죽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폭언을 가했다면 나부터 당장 심판받아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이익을 위해 수시로 분노하고 폭력을 쓰는 작은 헤롯이 다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악한 우리를 당장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림 때는 심판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살려주시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당장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우리와 묵묵히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함께 사셨어요. 함께 사시면서 심판의 칼날을 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악한 이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받았어요. 심판하지 않고. 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니까.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악은 판을 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참고 오셔서 악과 함께 동거하며 사시다가 십자가에 지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다.
예수처럼 살다가 참으면 우리 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딱 그 받은 사랑만큼만 살아내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사랑만큼만, 받은 사랑만큼만. 우리 주님은 더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알고 있는 만큼만, 누리고 있는 만큼만, 받은 사랑만큼만 살아내면 됩니다. 그럼 받은 사랑만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나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이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배려하고 존중하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보람과 행복감이 느껴져, 기여감이 느껴져, 도와주는 그런 뿌듯함이 느껴져. 그러면 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은 사랑만큼만 사는 것일까요? 자, 이거죠.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준 돈, 이 돈을 평생 나에게 안 갚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딱 그 분량만큼만 주면 됩니다. 없으면 안 줘도 돼요. 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줘서 안 갚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은 딱 100만 원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선의 사랑이에요. 1천만 원을 줘도 기쁘고 내 마음이 보람과 행복에 넘쳐?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만큼 주시면 됩니다. 내 사랑의 분량이 100만 원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체면 때문에 혹은 내 믿음이 좋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냐? 다음날 아침부터 속이 시끄럽기 시작해요.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야. 못 갚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져. 그게 시간이 지나져서 이게 확정이 돼. 못 갚을 것이 확정이 되면 뭐가 생기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폭언을 내고 헤롯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다가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작은 배려, 존중, 그 속에 불편함이나 억울함 대신에, 이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불편함이나 억울함 대신에 보람과 행복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 이게 바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 아는 만큼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그만큼만,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그 선까지만 사랑하면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지금 현재 이 사랑의 분량만큼만 머물러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부어진 사랑의 그릇이 100이라면 내일은 십자가 앞에 은혜 속에 더 충만히 받아서 사랑의 그릇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성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성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숙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아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의 그릇을 조금씩 조금씩 은혜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나 예수님처럼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내 사랑의 그릇을 크게 하고 확장시켜 그 그릇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뭘 맨날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내려놓으시라고. 억지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딱 받은 사랑 그만큼만 기쁘게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그 공동체가 기쁘고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은혜를, 사랑의 그릇을 확장해 가면 더 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딱 받은 사랑만큼만 살아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모두 일어섭시다.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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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억지로 사랑하려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참아주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만큼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십자가 앞에서 더 엎드려 내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만큼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의 그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사랑의 그릇을 넓혀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